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전하는 자와 또 40주년을 맞은 3.1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시며 일으키시며 치유하시는 일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교회로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서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교회가 40주년인데 한편 이제 저 안에 죄송한 마음은,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온 지 거의 4년이 돼서 4년밖에 안 된 목사가 40년을 한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40년을 지킨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40년이라는 숫자가 아주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많은 곳곳에 좀 40년이라는 숫자가 쓰였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라 그러면 한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40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고,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우리 3.1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 40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잘 살릴까. 이 신명기에 여러 참 주옥 같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냐면 핵심적으로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 이거는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건너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건너가라, 이 세 단어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약 2년에 걸쳐서 광야를 이제 섰다가 멈췄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에 딱 멈춰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꾀를 하나 냅니다. 우리 12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거기에 정말 그러한지 들어갈 수 있는지 보자. 그리고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돌아다니고 곳곳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은 정말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불시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민수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40일 동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40일을 연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40년이 끝나고
광야에서 그 세대, 그 불평하였던 세대, 그 세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가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을 하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왜 기억해라 하느냐? 이 기억해라는 말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라라는 말만 신명기서에는 16번 정도가 언급되어 있고 잊지 마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7번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더 이것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기록하라, 적어서 잊지 못하게 하라 막 이런 단어까지 하면 더 많아요. 내가 맹세하라 막 이런 단어들까지 하면. 그런데 기억하라는 단어만 16번 정도, 잊지 마라 하는 정도까지 하면 22번 이상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기억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여러분 옛날 사람이 옛날 일 하면은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가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 시작하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그만하시죠. 벌써 3번째 들었습니다. 벌써 4번째 들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 얘기 우리들이나 좋아하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험한 신앙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신명기서는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성경에 비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돌며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라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텐데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어져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뭘 보며 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이 세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살아야 될 세대는 자기들이 첫 수확한 곡식을 먹을 그때에 매일 먹던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더불어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먹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처음으로 땅을 갈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방이 그들의 대적이에요. 대적 가운데 둘러싸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신을 섬기니, 우리가 바알을 섬기니, 우리가 아세라를 섬기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을 섬기자. 우리와 같이 결혼하고 우리와 같이 파티하고 우리와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초청하고 함께 결혼하고 가족이 되고 우리의 신, 우리의 우상,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방에 있는 대적들은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예요. 말하자면 우리 식대로 오늘 시대 얘기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아이고 너 힘들지? 이리 와서 우리 같이 먹자.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그리고 너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냐? 앞으로 나랑 같이 놀며 지내자.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손을 내밀 때 이것이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할 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성경이 또 증거합니다만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즉각 응답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하나하나 마치 잔소리하듯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줬다고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하나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나 조금 잘못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정하고 불평하면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밥이 없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서 구름이 막 불과 함께 섞여서 내려와서 자기들한테 임재하셨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환경 뛰어넘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인데, 신명기 8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대요. 아까 뭐라고요? 예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산 거고, 내가 똑똑해서 성공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지니까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간절히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시대가 교만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가난하고 없을 때는 기도밖에 살 길이 없었어. 나무를 잡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오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모든 교회가 성경학교를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한대요. 모든 교회가. 최근에 이제 어느 목사님, 제 친구 동료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언제 했어요? 월요일부터 4박 5일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전도사 때 그 처음 전도사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수련회 계획을 써서 내래요. 그래서 4박 5일을 써서 냈어요. 3박 4일인가? 4박 5일이 아니구나. 3박 4일 써서 냈더니 목사님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김 전도사. 3박 4일, 남들 다 2박 3일 하는데 너 어떻게 그 학부모님 등사를 어떻게 하겠어? 한번 해보죠. 그때 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가는 게 중요하대요. 학교 가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성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해졌구나. 이 신명기 전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여러 실수와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들이 실수했던, 너희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다퉜던 일, 너희가 바알보를 섬겼던 일, 보올의 아들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음란하게 행했던 일, 또 하나님께 어떻게 반항하며 그렇게 의심하였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서 다시 돌아서 광야로 갔던 너희의 그 실수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때 이 교만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배부른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안에 여기 삼일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오셔서 여기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는 가고 이 다음 세대들은 부모들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저렇게 열정이 없는지. 우리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어봐가지고 모태신앙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이 얘기해 준 신앙을 좀 잘 들었으면. 왜냐하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던 곡식을 따게 될 것이며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수고하고, 우리는 교회 지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세멘트 벽돌 나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각자 헌금 작정해서 이렇게 내고, 그런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교회가 지어졌는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올 때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있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올 때부터 자기들은 피 흘려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도 쫓겨나보고 부부싸움도 해보시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견뎌왔지만, 요즘은 교회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세대가 됐어요. 집에서. 그런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니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우리의 헌신을 듣고, 은혜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눈물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삼일교회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이 절대 가치 없게 사라지지 않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모르고, 더 많은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세상, 막 나가는 세상, 어려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40년을 맞은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는데, 가끔 이제 여러분 이제 저처럼 저도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웃던데, 목사님이 벌써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걸 어떡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 이제 저도 늙어가나 봅니다. 그러면 한 번씩 다 고민하실 텐데, 내가 잘 살아왔나? 나의 인생을. 후회도 되는 것 같고 참 헛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후회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40주년에 우리 삼일교회가 뭘 했느니,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니, 뭐 엄청난 일을 했느니, 우리 저 4년밖에 안 된 목사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신중의 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기억해야 할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영원하시기,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엔 사실은 교회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뭘 자랑하고 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신명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삼일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복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많이들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비전이 뭐냐 이렇게도 묻기도 하고, 교회의 비전이 뭐냐 물으면 제가 여러 번 물어보겠지만, 처음 교회 와서 목사님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없는데요, 그랬잖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비전이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는 교회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모든 교회의 비전이어야 되지. 무슨 문구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오늘부터 100명씩 전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앞으로도 기억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큰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대단하고 멋진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없어요. 자기의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얘기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3일교회, 저는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런 말도 하지만, 사람들이 물으면 내 비전은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하십시다. 3일교회는 40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예수를 사랑하는 세대가 더 나오기를 원하며, 이 다음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하시는데 신명기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라는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아마 우리의 감정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할 때 그 불타는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불타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삼일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이 말이 사실은 문신을 하라 막 이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막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 마음을 잊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성공보다도, 자기의 노래와 즐거움보다도, 자기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것을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부모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참 귀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삼일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교회가 일찍 끝나잖아요. 집에 가면 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어떻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지 좀 더 우리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얘기를 하면,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거, 교회 새로 개척한다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내 가정에 개척하는구나. 저도 목사지만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애들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사탄이 이만저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한마음 돼서 예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예배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할 때 아무도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꼭 할 때 야, 예배 드리게 나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 절대 그러면 예배 안 합니다. 미리 얘기하세요. 언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3번 드릴까? 1번 드릴까? 어느 날이 좋겠냐? 그리고 예배 시간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또 웬만하면 설교도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해요, 우리 부모들이. 성경 말씀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경고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싸움이 시작될 거고, 드리려고 할 때 분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 개인적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도 내가 해야겠다. 뭐라고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하는 거라고요. 3.1교회를 개척하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안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1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를 내 가정에서 개척해야겠다
라는 믿음과 그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건너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이 여소른이란 말은 의로운 자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고 모세가 엄청 꾸짖었어요.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 자격 안 된다. 너희가 정말 망하려고 그럴 때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너희 살려냈다. 하나님 너희 버리려고 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 나쁜 놈들이다, 흉악한 놈들이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여수른이다. 이 여수른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사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너희 의로운 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 축복을 얻은 자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이 고듬과 우리의 듣지 않음과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나쁘고 망할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수른이고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3.1교회 얘기합시다. 3.1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얘기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날 구원하셨고 날 사랑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네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을 다니며 대적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3.1교회를 더 높은 곳을 다니며 대적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1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간구함으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